생겨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이룬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보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육정에 끌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그 순종을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삶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쁜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계획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여 계시고 우리 눈물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으며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늘 바라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수종은 너무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속해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배려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와 병상에 계신 한주를 돌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제 제1여전도 주관으로 전교인 친구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맞추었습니다. 지우개했던 제1여전도 성도들이 은혜의 복을 하여 주시고 성도들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됨을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하반기를 주님이 수분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특송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간 예배 및 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금요 기도회가 17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기도는 정혜숙 전사님이시고요. 이날 다 함께 또 모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14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의 관계로 18일 토요 새벽 기도에 나눴습니다.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목장 종단 모임이 19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날 이승호 집사님의 간증이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간증도 또 함께 감사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25, 26일 양일간 예수님처럼 서로 살아가라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태프,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잔치, 은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친교 행사, 어제 전교인 친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1여전도의 주관으로 여러 배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길찬 집사님, 관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재원 장로님, 이재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광고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영화관에서 다윗 영화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거지 봉사는 송성한 집사님, 김성찬 집사님 두 분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쪽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새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 되었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저들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이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순서, 중요한 특송 순서를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우리 모목장님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빠가 없으신 분들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집사이고요. 저희 아내는 저 끝에 있는 유정은 집사. 두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제가 같이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아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인경 집사고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집사입니다. 아이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위에 아동부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김찬 집사입니다. 아내 홍지 집사였고요. 아내는 수야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고 2층에서 안녕하세요. 손sel라 집사입니다. 초등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오목장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속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수고하는 이동훈 집사님, 또 중보로 수고하시는 이옥희 집사님, 하나님 참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아버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새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목장 찬송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참 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누굴까? 우리 다 함께 부르는데 풀에서 곱다 누구지? 네, 나중에 한번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밥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시절 때 참 생각나는 그런 밥상 이야기입니다. 운동회 때.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생각나시죠?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의 운동회를 가보니까 옛날만큼 그런 맛이 없어요. 그때 그 감격이 별로였어요. 옛날에 그때 있었던 그런 참 그런 감동, 그런 분위기, 이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운동회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도 밥상을 하나 차리셔가지고 오셨어요. 고사리에 이렇게 싸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밥상은 김밥이었습니다. 물론 김밥뿐만 아니라 여러 과일, 음료수 이런 걸 이렇게 싸우셔서 같이 이렇게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싸우신 김밥은 유난히도 크기가 커요. 그래서 입이 작은 제가 먹으려면 한 입 먹으면 이게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맛은 그 어떤 사람이 만든 그 김밥보다도 참 맛있고 또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참 밥은 왜 그렇게 많지? 우리 친구들 김밥을 보니까 작아요. 작아서 쏙 입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든 김밥은 왜 그렇게 큰지, 밥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반찬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김밥, 하나님 아니 어머니가 사랑으로 만드셨기에 그렇게 참 맛이 좋은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어제 친교 행사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1여전도에서 그렇게 사랑의 밥상을 참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매주마다 이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는 우리 조장님 네 분이 계십니다. 안영희 원사님, 이시영 원사님, 장승경 원사님, 주윤자 집사님. 이분들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이분들 만나면 우리 사랑의 밥상 우리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육에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참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랑의 밥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참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의 밥상을 받고 또 그 밥상에 동참할 때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은혜로 우리 또 이렇게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시는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밥상, 이 사랑의 밥상은 참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준비한 그 밥상과는 다르게 다른 의도로 준비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참 이 태생이 남다른 사람, 야곱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처럼 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너무나 탐이 났어요. 이 장자권,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이 장자권만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과 경쟁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와요. 보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마다 형이 배고파하고 그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그렇게 사냥을 하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 왔을 때 그 찰나, 그 기회를 타서 맛있는 팥죽을 만듭니다. 팥죽을 만들어요. 밥상은 만드는데 그것은 사랑의 밥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팥죽을 만들었을 때 아마 냄새가 솔솔솔솔 SAE4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이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나에게 팥죽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형을 위해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나요? 31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참 야곱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갖고 싶었던 그 장자의 축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데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준비한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었는데 야곱은 복을 빼앗고자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자 했어요. 야곱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자신의 복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깨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깨와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도 고통을 겪잖아요. 그 정든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가야 했어요. 그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럼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르지 못할 나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여러분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
조금 비등비등한 그런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내게 지금 현재 없는 것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급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밥상을 기뻐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밥상을 기뻐하세요. 사랑의 밥상.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그 가난한 자,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돌봄을 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힘든 자리에 있는 그 이웃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렇게 그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생명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인가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활동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 보기를 좋아했기에 아버지는 이삭, 그런데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야곱,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에스가 이제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팥죽 냄새를 보게 되죠. 팥죽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과 이 떡을 형에게 줄게. 참 형에게 그냥 주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말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것에만 구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눈을 감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맛집, 춘천에도 맛집 있죠.
지역마다 맛집이 있어요. 그렇게 맛집에서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죠? 맛집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맛있는 음식에만 우리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열정이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열정이 영의 양식을 찾는 일에도 그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는 그 열정이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맛집에서 아무리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이 있으며 그 영혼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찰 때 그 영의 양식으로 차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조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이 자리, 이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 하나님의 이 은자하심, 기도의 맛,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놓지 않아요. 우리 생명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맛, 이 기도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보시면 네 가지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 어디로 갔든지 무엇을 먹었든지 여러분 그 행동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있었지만은 에스에게는 없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래서 에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장자의 축복권이 자기의 것이었지만 여러분, 에스에게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에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를 두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까. 이거 뭘까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언제나 시험과 유혹은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제목은 밥상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밥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통쾌하게 이기십니다.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단칼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구로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실수, 이 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밥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사랑의 밥상, 사랑의 밥상, 영혼의 밥상. 여러분 영혼의 밥상, 영혼의 양식, 이 밥상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턱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격만과 공허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밥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몸을 위한 사랑의 밥상입니다. 이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죠?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또 이렇게 밥을 또 이렇게 맛있게 지어서 또 이렇게 또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또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맛있는 사랑의 밥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머니 정말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또 하나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밥상입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을 먹고 부모님이 말씀을 엎조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충만함이 흘러가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기도를 먹으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어머니를 따라서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군에 있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회를 갔는데 아니 군에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가나?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씩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그 기도의 습관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과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우리 자녀를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우리 계속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복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군복을 따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나님, 에서와 같이 육체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에서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생명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